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거 시켜보면 부부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데,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막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다. 사실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는 사람도 많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 다시 재탕할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폭을 넓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폭을 넓혀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안티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점잖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맡겨진 일 잘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인상은 굉장히 그런 착하고 또 점잖고 이런 말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는 입장은 뭐 그런 소극적 입장보다는 또 굴레를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도 전도를 해보면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결혼도 합니다. 저도 결혼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삶을 정리하고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글쎄 그때는 언제가 될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복지부동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리더였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시대를 앞서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또 성서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적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탄생되었던 그 땅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칼로 찌르는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뭔가 투쟁해서 얻어져야만 하는 각박한 땅에서 종교가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졌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학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얘기를 해서 좀 그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신앙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해방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6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네 번째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다섯 번째는 불의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결국 육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죄책감, 우리가 그 죄를 짓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눌려본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어떤 그런 그 시도할 때 그 시도하는 것들에 늘 장애가 되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유하라고 자유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구약의 한 분과 신약의 한 분을 제가 좀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그런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마음이 나누어졌던 그런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자기를 늘 얽매이는 그런 그 우상들의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리되어져 있고 나눠진 것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친족들도 많이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사실 굉장한 모험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8시간 동안 철로역정을 공부했던 것처럼 철로역정의 그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시작한 것 같지만 그 길을 이제 때로는 인도자들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미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뭔가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마다 곁길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뺏길 만한 위기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자기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롯과 나누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롯이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롯이 위기를 겪는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가는 그런 일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에 갔을 때 결국 그가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 어쩌면 우리 일정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였죠? 순사였다고 여겨집니다. 그 순사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두머리는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이고 그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아들이는 자, 고발하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아마 세리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강탈하는 일들을 이 세리장들이 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세리장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동네에 찾아오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연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일들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4배냐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4배에 굉장히 과학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닫힌 버튼 한 번 딱 누르는 것 때문에 전기료가 4배가 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리고 있는 그 순동작을 역동작으로 바꾸는데 그 배에 힘이 들고요. 다시 그것이 순동작으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시간이 걸려서 4배의 전기료가 든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는다. 내가 적의를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욕 먹는 사람보다 내가 4배나 더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동작을 역동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역동작을 바꾼 것을 또 다른 동작을 만들어가는 일에 사실은 그 에너지를 자기가 소비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조를 사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동작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작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리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쉽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저는 그 삭개오에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욕심부리는 자리에, 더 이상 넘어지는 자리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실패하는 자리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케 하려는 부르심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금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수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이렇게 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 막 꾸벅꾸벅 졸면서도 내가 예배에 와 있어야만 되는 어떤 그 금기를 이겨야만 되는 그런 일들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훈련해라, 이렇게 노력해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품어 안아 주신 겁니다.
그 모델이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 이전에 먼저 그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면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품성,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2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그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자기 집착, 소유욕, 끌어모음, 삶의 불안, 착취, 억압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억압받고, 그리고 그 억압받는 것을 즐기고 또 자기 집착하고 소유하는데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수련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함 그 자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해방의 언어이다.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의 중요성을 제가 목요일 성경 공부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우리 막내 아들한테서 자주 봅니다.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4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도 시험지를 들고 오면서도 막 흔들면서 들어오는 이 당당함.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다른 두 딸에게 정말 그렇게 넉넉히 사랑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반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큰아이는 거의 뭐 그 90점 이하를 별로 맞아본 적이 80점 맞으면 시험 망쳤다고 그래.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도 수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 야단 맞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오는데 40점짜리 성적표를 막 자연스럽게 들고 오는 그 당당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그냥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혹시 잠자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거 고민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올 수 있는 거 어쩌면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네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빠져있는 그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져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어머니,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하루도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않고 마루에서 주무셨다고.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이러시다 병납니다. 말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내 아들이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김진호 목사님이 몇 번의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세웠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람 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억압으로 굴레를 씌워서 율법을 씌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게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부르짖음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불태우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육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육적인 삶의 자리에서 늘 지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좌절하고 방황하고 또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함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실 굉장히 역기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사랑함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원망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감사한 삶인데 사실은 조금 더 감사하지 않는, 오히려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넉넉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같이 사랑하고 나누는 삶의 자리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사는 사람은 960년도 살았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최소한 300년 이상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가 120세 사는 것을 장수했다고 그럴 만큼 축소되어졌을까?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는 것 때문에 사람의 삶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순기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역기능으로 살아가는데 4배의 에너지가 더 소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찍 늙어가는 삶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살까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속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0살까지 살게 되길.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3가지 영역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유하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생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 일이다. 두 번째, 교회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하는 삶의 의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물어뜯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런,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달에 동방정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방정교의 주교님의 그 세미나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님이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곳에 왔다고 굉장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강의를 듣다가 막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회 일치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 그분의 태도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교회 일치가 아직도 먼 것에 대한 그런 것들, 굉장히 당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정통주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개신교에 사는 것은 다 틀렸다. 저 굉장히 막 화가 나게.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해 전면에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치하게 하고 성령께서 동행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 이끌어가는 삶에 관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미자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큐티도 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한 주간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치하다.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 어떻게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심지어 큐티하는 그 생명의 삶에도 같은 공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아마 눈여겨보면 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전체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의 영역에서 자유한 생의 의미는 불의와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들을 돌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자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김낙경 목사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마 마닐라에도 노숙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마닐라 한인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 친구가 뭐 저보다 한 10배쯤 똑똑하고 또 이 풍성하고 넓은 분이라 그 노숙자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한 달 동안 들으면서 너무 느낀 게 많은데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한 일주일만 노숙하는 자리에서 좀 같이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더래요. 근데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꼭 오셔서 저랑 일주일만 좀 같이. 나중에 그것이 진심인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 마음에 고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일도 이제 노숙자 그 밥 배식하는데 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서울역에 와서 같이 좀 주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아픔이 무엇일까? 그들의 고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관심하는 것, 어쩌면 자유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말,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율법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육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한 삶에 되어졌을 때 그 자유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뭘 가르쳐야 될 것일까?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면서 느낀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자유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큰 역할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유함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